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으시죠? 착한 사람은 늘 손해만 보고 제 입속만 챙기는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부조리한 현실 말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자식들 키워낸 우리들의 노력이 때로는 빛바랜 종이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정의를 찾아야 할까요?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불의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 그리고 잊힌 것처럼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시편 9편의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찬양하며 드린 고백,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선급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단순히 이겼다는 기쁨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지독한 억울함과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송사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다윗을 무고하게 비난하고 무너뜨리려 했다는 뜻이죠. 우리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조차 내 진심이 왜곡되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정의가 있기는 한 건가? 라고 묻게 됩니다. 독일 출신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 즉 아이히만 인 예루살렘이라는 저서에서 평범한 얼굴을 한 악이 어떻게 세상을 파괴하는지 분석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거창한 괴물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시스템의 부품이 되어버린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불의를 저지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갑질이나 소외, 차별 역시 그런 무관심과 무사유 속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상대했던 원수들도 어쩌면 대단한 악당이 아니라 그저
힘의 논리에 따라 다윗을 짓밟았던 평범한 군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부조리한 세상을 보며 절망하는 대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재판은 돈과 권력에 휘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결코 오판이 없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최고선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칸트는 이 세상에서 덕을 쌓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가 득세하는 현실을 보며 칸트는 요청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 즉 신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이 우주의 도덕적 질서가 완성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다윗은 칸트보다 수천 년 앞서 그 신적인 공의를 몸소 체험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넘어 세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영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밤새 가슴을 치며 삼켰던 그 신음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서러운 것 중 하나가 잊힌다는 느낌 아닙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다가도 은퇴하고 나면 세상이 나를 지워버린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편 9편 18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되돌아보면 영원할 것 같던 권력자들의 이름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정의를 구했던 이름 없는 성도들의 기도는 인류의 역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파놓은 웅덩이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15절 말씀처럼 악인은 자기가 만든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선징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고 칼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마음의 평안과 정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마지막 간구처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앞에 겸손히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 혹은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억울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송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상처 입고 억울한 마음을 품은 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오해받을 때 우리 영혼은 깊은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주님,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흘린 남모르는 눈물과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한 그 속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던 악한 계획들이 도리어 주님의 공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은 안개처럼 사라지나 주의 이름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비바람을 피해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증오하는 마음은 다 거두어가 주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만을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나 위로받고 싶은 시편 구절이 있다면 댓글이나 저희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주변에 공유하여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함께 진정한 위로를 찾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세상의 불의와 개인의 억울함 속에서 고통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고통의 시면에서 터져 나오는 가장 절박한 호소와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침묵에 담긴 뜻을 다루는 시편 10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